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또한 어려운 일도 있을지라도 오늘만큼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로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또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파포드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의 장로였고 사회적으로는 변화서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업가로 아내와 4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화목한 집안에 재난이 잦았는데요, 1871년 시카고시 전체를 다 태운 큰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 이제 그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무디 목사님이 또 하는 집회가 이제 영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은 영국에서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또한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여서 새 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좀 늦게 출발하고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다음 배로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생의 사업체를 잃은 것도 큰 불행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스와 전보 한 장이 그에게 날아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타고 있던 빌드 프랑스호가 대서원 항복판에서 다른 배와 부딪혀 침몰하고 아내만 구조되고 나머지 4딸 애니, 맥이, 베시, 티나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 애니가 영국에서 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saved alone. 저만 살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즉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선장이 그를 찾아와 바로 이곳이 당신의 내 딸이 죽은 곳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슬픈 사고의 현장을 지나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육체적으로도 충격을 받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충격의 그 가장 힘든 경우는 첫 번째로 배우자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가 평생을 일궈왔던 모든 재산을 잃거나 사업체가 망할 때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자녀를 잃는 것이고 네 번째가 부모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는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거나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슬픔은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 앞에서 이 비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은 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길갈에서부터 중간에 취한 수넴을 지나서 북쪽의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다녔습니다. 왕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였습니다.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집을 지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와서, 아니 엘리사를 위해서 만든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달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이라는 귀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왕이나 선지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귀하다, 얼마나 이 여인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들, 그를 따르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것 같이 이 엘리사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다 먹이고 재웠습니다. 따로 선지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정도라면 그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한 번은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는요, 이 왕과 사령관과 친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원하는 거면 다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는 히브리어로 하라다입니다. 하라다 두 단어가 비슷하죠. 맞습니다.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다, 경외하다, 떨림으로 떨었다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를 섬길 때 자신의 물질이 넉넉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일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녀였지만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게하시의 말 속에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서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후손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이어가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믿지 못하였죠. 수냄 여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사에게 자신을 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여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수냄 여인은 신실하게 엘리사의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때 그녀의 가정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아들이요, 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도착하자 이 아들이 갑자기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마 햇볕이 내려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날이 너무 더우니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오전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어머니에게로 간 아들이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 낮이 다 지나기 전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어머니 무릎에서 의사에게 데려갈 시간도 없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말 그대로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에 예기치 못한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도요, 신앙의 어려움도요,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줬다가 다시 뺏으십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예언하였습니까? 엘리사가 와서 준다고 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과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께 따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자기 품에서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에 올려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요, 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들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보통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요, 이 절기나 초하루 또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닌데 그곳을 가겠다고 하자 남편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을 구하고 오겠습니다. 남편의 생각이에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든지 약을 찾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내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거의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녀가 오는 것을 알고 사환 게하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시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게하시가요, 그녀가 오니까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너는 평안하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좀 전에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여인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남편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는 평안하냐? 이미 죽은 아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모두 아니라라고 대답해야 할 그 질문에 수넴 여인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한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나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가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조차 제대로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아끼면서 살았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교회에 한번 데려오기 위해서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노력했지만 가족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자녀입니다. 친구 아들, 딸들은 공부도 잘하고 취득도 잘하고 결혼도 잘 하던데 내 자식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사실 근원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평안하냐, 정신적으로 평안하냐, 경제적으로 평안하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의 영혼은 평안한가? 너의 심령은 평안하느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평안한 걸까요? 이거는 외적인 만족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만족과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만족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내 마음과 육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과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믿었던 신하들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 3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 지금 사방의 우매상을 당하였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어젯밤에도 나는 평안히 누워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요?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평안하여서 어젯밤에 누워 자고 오늘 깨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다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녀는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을 때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들을 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마치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죽은 아들을 선지자의 침상에 올려두고 기도받는 것 같이 갈매사로 달려갑니다.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인은요 이 나귀를 끌고 가는 사원에게 이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쉬도 말고 달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너는 쉬지 말고 오직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까? 이것이 방법이라 하고 이것이 길이라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넴 여인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참된 능력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아멘. 수넴 여인은요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한 그 자신을 맞이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리지 엘리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이르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앉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자크는요 붙잡는데 그 사람과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잡아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크는요 이 붙잡는다는 의미와 함께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그 엘리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누구도 보험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인 거예요. 게하시가 그녀를 엘리사에게 떨어뜨리고자 하였지만 게하시는 그녀의 모습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해 버린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께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붙잡아 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를 하나님께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게하시에게 자신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를 주면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라는 것, 누구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중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떠났습니다. 그럼 여인이 그 게하시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그 발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엘리사의 결단이, 이 여인의 결단이 엘리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미리 달려간 게하시가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갖다 놓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따라온 엘리사가 결국 그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가 입과 눈과 눈을 또한 손을 대고 엎드릴 때 그 차가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며 생명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그를 붙잡고 엘리사를 움직였던 수넴 여인 믿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신뢰하고 그것까지 간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신뢰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임하여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 수넴 여인이 대답했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대답했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의 아들은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평안을 빌겠다라고 대답하고 또한 게하시에게 평안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평안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 나눴던 그 내 딸을 잃어버렸던 그 스타포드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대서양 한가운데서 자신의 내 딸을 잃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을 경험한 그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는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가 아름다운 곡조 있는 찬양이 되어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진정한 능력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라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야곱이 약곡강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